사람의 나이가 한 살씩 들면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속사람은 더 영걸어 간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 70이 된 톨스토이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추방당한 천사 미하엘을 주인공으로 해서 엮어나갔던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사람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 사람에게는 언제 죽을 줄 아는 게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 그리고 사람은 주위의 사랑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합니다. 그는 늘 마음속에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젠가? 톨스토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세상을 깊이 있게 살았던 철학자나 문학가가 아니어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 때문에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때, 그럴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해가 또 마무리되는 요즘 같은 때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런 성탄이나 무슨 부활주일이나 고난주간이나 이런 절기를 맞을 때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신앙적인 좀 심각한 자기 성찰의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이제 SNS로 이렇게 오는 걸 저도 봅니다. 옛날에 카드였을 때나 또 휴대폰으로 그림이 오는 거나 보면 크리스마스 장식에 마구간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짐승과 목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빛나는 아기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성경 사복음을 전체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나실 때 광경은 절대로 그렇게 낭만적인 광경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불쌍하기 그지없고 가련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선 여관이 없었습니다. 아니, 빈 방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인간들 마음속에 메시아를 모실 만한 여유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동방박사나 들판의 목자들처럼 과연 메시아를 모실 만한 여유 있는 예배,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예배, 예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질문은 성탄을 맞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별이 보입니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가운데 아직도 신비에 쌓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동방박사들이 발견하고 따라온 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별이 무엇일까를 이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별이 뭐였다는 걸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헨리해성이라고도 하고 초신성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추측만 하지, 이 별의 세계는 원체 신비한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끝없는 연구와 호기심이 이렇게 발동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별을 연관시켜서 기록에 남길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별이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왔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거고 유대인들 읽으라고 기록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별은 지금도 다윗의 별, 국기에도, 이스라엘 국기에도 그게 찍혀 있고, 그들 모든 일상에 다윗의 별이 없는 그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에게 나타났고 그들을 인도한 별은 왕이 나타났다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별 보고 동방박사가 따라갔다, 그런 정도인데, 유대인들은 별? 이거 왕이 아니야. 그러면 그 별을 보고 따라갔다는 말은 왕을 보고 따라갔다, 왕을 추적했다, 그 말이 되는 걸로 마태는 유대인들과 공감대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별이 메시아 출현을 상징하는 거고,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이 별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의 별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던 동방박사들의 길을 인도해 줬습니다. 이 별은 진리의 빛이고 어둠에 휩싸이지 않는 의의 빛입니다. 이 빛은 너무도 분명해서 길 잃은 사람들에게 안내자가 되고, 그리고 방황한 자들에게 진리의 등대가 됩니다. 찾아오는 사랑, 그리고 추적해서 따라가는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죄가 하늘을 가리워서 더 이상 하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되는 사람,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땅의 것만 보고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늘을 못 보는데 별을 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신 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는 언제나 위로 예수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보면 무엇 하나 내놓을 것 없는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위로 하늘입니다. 여러분들, 동서사방이 다 막혀도 위로 하늘은 뚫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유명한 성경 박사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제사장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언된 성경을 눈만 뜨면 보고 연구하던 서기관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 위임하던, 그런 통치하던 헤롯,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봤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직분자들조차도 보지 못하는 걸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한 징조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별, 임마누엘의 별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할 줄도 알고 크게 감사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내려놓고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길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에 적응할 줄도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주님의 뒤를 쫓는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가 한번 마음속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 눈에 아기 예수님의 별이 보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금 징수의 근거 자료를 얻기 위해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성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갈 방, 예수님이 날 방이 없었습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는 방이 넉넉히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있는 사람도 쫓아내면서 그들을 맞을 방이 있었을 겁니다. 베들레헴이 그렇게 붐볐어도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독방을 차지하고 있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 이제 나실 주님을 위해서는 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을 있을 방은 있고 돈 많은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할 곳은 있는데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게 누가복음 2장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방이 없어도 자기들을 위한 방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예수로 오셨는데 자신들의 안방을 비워줄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마음속에 메시아는 기다리지만 메시아를 모실 여유 있는 방은 없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기독교 재단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니까 이 기독교 재단의 초등학교에서 성탄절 연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학년마다 이렇게 연극할 학생들을 모집을 했는데 랄프라고 하는 한 학생 4학년짜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약간 정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인데 말도 더듬고 생각이나 행동이 민첩하지 못한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도 본인은 너무 연극을 하고 싶다고 이제 지원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참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나? 안 시키자니 아이가 상처받을 것 같고 시키자니 연극이 망쳐질 것 같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배역을 가장 말 많이 안 할 수 있는 배역,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배역 하나를 이제 찾았는데 그게 여관 주인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이제 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문을 두드리면 이제 여관 주인이 나가서 방이 없습니다.
또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어떻게 좀 방 하나 좀 마련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방이 없다니까요. 그건 또 사정을 또 합니다. 어떻게 좀 방 하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방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없습니다만 3번 하면 돼요. 예. 연습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연습할 때는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연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연극을 지도하던 선생님들이 숨을 죽이면서 이 랄프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건지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연극이 시작됐고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관문을 두드립니다. 막 두드리니까 이제 여관 주인으로 분장을 한 랄프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이 없어요. 퉁명스럽게 그렇게 쏴붙입니다. 아주 연습한 대로 또박또박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금방 아기를 이렇게 낳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어떻게 방 좀 구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랄프가 방이 없다니까요. 시키는 대로 아주 잘했습니다. 3번째 이 요셉이 또 그렇게 합니다. 주인님, 정말 부탁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어디 가서 아기를 낳으란 말입니까? 아기가 금방 낳을 것 같은데요. 어디 방 좀 하나 좀 어떻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랄프가 세상에 갑자기 눈물을 글썽글썽 이렇게 하더니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면서 없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눈물만 뚝뚝 이렇게 떨기면서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연극을 지도한 선생님들은 지금 조마조마하고요. 그런데 랄프가 볼 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내용을 알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만 글썽글썽하는 걸 보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없다니까요, 방이 없다니까요, 그 소리 듣기 전에 이미 이렇게 몸을 돌려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랄프가 불렀어요. 요셉,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제 방으로 가면 되잖아요. 제 방으로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연극의 약속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무대 뒤에 있던 선생님들은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청중들은 랄프와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지금도 방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모시는 게 아닙니다. 방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할 방이 없어서 못 모시는 겁니다. 방들마다 이미 세상적인 것들로 너무 꽉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타크로스를 위한 마음의 방도 다 준비되어 있지만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모실 방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오지 않은 걸 알 때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해서 베들레헴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내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어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태어났느냐고 하는 소리를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삶의 자리에 예수라는 존재를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어디 유대인의 왕이 온단 말입니까? 자기 몸에서, 자기 왕궁에서 다음 왕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디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이를 때도 역시 예수님 모실 방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구약 예언서를 가르칠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 밑에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했다고 그랬습니다. 나사렛 고향에도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37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두려워해서 떠나시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고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달려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다 가서 몰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나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돼지떼 때문에 생각한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쫓아내는 게 옳았겠습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모실 마음의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배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만일 요즘처럼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됐다면 그들은 평생 공부한 식자들입니다. 사회적 신분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을 거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저명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엎드려 경배한 사람이 로마 황제나 헤롯이 아니라 아기 예수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고대 풍습엔 백성이 왕을 만나러 갈 때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고 갔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주머니에 있는 걸 대충 꺼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고향에서 떠날 때부터 미리 준비하고 떠났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크리스마스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예배, 성당에서는 미사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미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 크리스마스 할 때 마스하고 영어의 마스하고 라틴어의 미사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께 경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공동으로 드리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뵈러 갈 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도 미리 준비해서 갑니다. 헌금도 찬송도 성경도 모두 준비해둬야 합니다. 예배에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인 주님 앞에 주님께 드리는 경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박사들은 가지고 온 보배함을 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예물이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 예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 드리는 예배, 왕 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향은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향인데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으로 향을 내는 재료가 유향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유향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에 향을 올리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향이 꺼지지 않게 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천사가 있다고 분명하게 예수님도 말씀했고 요한계시록에도 몇 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향로에 담겨져 있는 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일입니다. 사람들 맡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 피워드리는 향을 사람들 맡으라고 사람들에게 사용할 때는 죽게 돼 있는 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략은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 드린 예물입니다. 모략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방부제입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모략을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기꺼이 자신을 태워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집니다. 내가 타지 않으면 어떻게 빛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타서 빛을 내는 건 심지의 역할이 아닙니다. 심지 끝에 담겨져 있는 기름이 다 없어지면서 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그분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분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에게 공급하시는 힘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 내가 혼자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공급받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점점 잊혀져가는 크리스마스, 점점 왜곡돼가는 크리스마스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고요한 마구간이 있어야 되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주인공인 크리스마스 말입니다. 산타가 크리스마스고 무슨 선물이 크리스마스고 무슨 동방 박사가 크리스마스인 그런 크리스마스 말고요,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예수를 들여다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고 달려와서 머리 숙이고 경배하는 목자들이 있고,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 와서 경배하는 박사들이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별이 보입니까? 예수님 모실 수 있는 방이 있습니까? 가장 귀한 보배함을 열고 경배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묻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